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다 예제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 정들었던 것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막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게 한다든지 위협을 느끼게 한다든지 막 충돌과 갈등이 막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그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상황에 밀려서 비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하시는. 근데 모든 것이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룬받아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정리되지 아니하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다루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혼과 혼이 충돌되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혼이 다루어지는 것, 그래서 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혼을 다루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교회는 말씀으로 각 사람 안에 다루어져야 될 혼적인 연약한 부분들과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 혼을 정결하게 하고, 혼에 잘못된 거 뽑아내고 빼주고, 필요할 때는 눕혀놓고 수술을 해서라도 도려내고 하는 이런 혼적인 수술, 말씀으로 행하여지는, 진리로 행하여지는 혼적인 수술, 이거 정말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말씀 사역자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 칼 들여댔다가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순수히 자기 수술하라고 배째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 없고, 거의 심각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반항이 일어나고 하죠. 그리고 그 영역을 다루려고 말씀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영역만 이야기를 딱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영역이 다른 것들과 너무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다루면 나에게 그런 부분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부분을 딱 감추고 보호해주면서, 나에게 이러한 선한 뜻도 있었어, 너는 그런 부분으로 봤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나는 이런 좋은 뜻이 있었고 나는 이런 좋은 의도도 있었고, 내가 이걸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 다룬 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루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이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치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부정적인 어떤 포인트 한 포인트만 자꾸 끄집어내려고 했던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고 할 수까지 있는 거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돌려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좀 쉽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들을 다룰 때 너무너무 쉽게 다루어지는, 한 방에 다루어지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순간 딱 끊어지는 그런 혼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깊은 곳에, 우리 깊은 곳에 우리의 연약함과 결부되어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신앙생활 좀 지나고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나서야, 좀 이제 영적으로 내 안에 근육이 생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루어야지 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숨어 있는 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에 그냥 이거저거 다 쫓아내버리고 바로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에 다 그려내버리면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여력과 힘이 되지도 않은데 다 쫓아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죠?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이 살면서 오히려 그들이 다시 또 그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힘을 강성하게 하면서 너희를 또 다시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은사를 체험하고 막 성령이 너무 부어져가지고 막 그 순간 막 열리기도 하고 막 영의 색깔이 막 열리기도 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한동안 확 부어졌을 그때만큼은 또 막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은 그래도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게 사는 그 타이밍에 이왕이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혼적인 영역들이 다루어진 채 완전히 끝장난 채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때는 많이 다루어지지만 어떤 부분들은 다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남겨두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을 다루실 때,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내가 다룬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를 그 20년 동안 그 하란에서 내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저와 가까이 지낸다면 또 여러분들이 제가 다룬받아야 될 연약한 부분들을 보시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다룸을 많이 받았던 어떤 사람, 그리고 또 뭐 인생을 많이 살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이니까, 꼭 신앙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경험이 많고 인생을 쭉 오래 살면 60, 70쯤 되면 신앙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른들이 딱 10대, 20대, 30대 딱 보면 그냥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연륜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도 말하진 않고 그냥 그런 시즌을 보내는가 보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만 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게 신앙 세계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신앙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안에서 또 이게 막 다룸받고 혼이 다룸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더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저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저거 하나 깨닫고 나서 지금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딱 하면서 하는데, 때로는 그걸 딱 야단쳐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거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상황에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받아들일까? 좋은 의도로 내가 말한 것도 좋게 받아들일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없으면 그 어른들이 다 보여도 그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 많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참 교만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위태로운데 그런데 또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물론 칭찬을 통해서 격려받아서 더 잘하면 되지만, 그런데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위태하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서 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거의 똥물로 더럽게 이렇게 확 하고 한번 확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면, 기름 부으심이 있거나 성령에 충만하거나 예배가 깊어지는 곳에는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는 거죠. 그냥 어두움이 적당하게 덮여 있는 상황에서, 적당하게 또 은혜도 받으면서 어둠이 적당하게 덮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어느 곳에 가는데 빛이 이렇게 다른 곳에보다 더 빛이 더 많아, 임재가 더 있어.
그리고 생명의 흐름이 더 있어.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이죠. 아, 참 좋다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안에는 또 갑자기 괜히 막 불편해지는 게 막 생겨지고 막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숨겨져 있던 어떤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 내가 거의 나는 이거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막 발견되어지고 나는 20년 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20년 지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드러나고 하는데 이게 드러났을 때 이게 드러났구나 하고 빨리 이게 해결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면 되겠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숨어있던 것이고 나의 자아랑 너무 오랫동안 결부되어 있던 것이면 이런 것들이 싹 올라올 때 내가 이걸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싹 올라올 때 나의 자존심을 싹 건드리면서 내가 이 편에 들어가서 이 편에 들고 이걸 끼어 돌면서 내가 이것을 편들게 되는 거죠.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갑자기 그 깊은 은혜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부어지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강이 막 흐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효과 비슷한 우상 숭배 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막 나타나요. 근데 빨리 또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우리의 신부들을,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부단히 애를 쓰신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혼을 다루실 때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아집에 막 똘똘 뭉치지 말고 또 교만함으로 그걸 끼고 돌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의 패역을 고쳐달라고, 나의 나쁜 습관을 고쳐달라고. 이것이 고쳐져야 하나님이 우리랑 더 깨끗하고 친밀하고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번 토라 포션에는 본문에 호세아서 부분이 있는데요,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패역이라는 것은 메슈바거든요. 메슈바를 고치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이렇게 되어요. 거기서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할 때 이 메슈바는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어느 방향으로 돌이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슈바에다가 앞에 타브를 붙여가지고 테슈바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내가 고쳐지고 내 혼이 정결해지고 내 혼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테슈바예요. 앞에 타브가 붙어서 테 발음이 나요. 근데 이 타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타브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향하여서 내가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패역함이, 반역함이, 교만함이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바로 잡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슈바 중에서도 앞에 타브가 붙지 않고 맴이 붙으면, 맴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맴은 물이란 뜻도 있고요, 되게 혼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혼란한, 뒤죽박죽인 세상을 의미하는 뜻도 돼요. 근데 돌아가긴 돌이켰는데 방향이 어디냐면 맴으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뒤죽박죽인 혼란함의 방향으로, 그게 메슈바인데요, 메슈바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 14장에서 나와 있는 반역과 패역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룬 받아야 될 우리 혼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그걸 다루어 주실 때 그걸 잘 다룬 받도록 하면 더 깨끗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테슈바 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혼을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내 영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깨끗하게 내 혼에 반영이 되어서 흐르도록,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내 눈빛과 손빛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흐르도록,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야곱의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거친 들로 야곱을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바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나가게 하신 이유는, 또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잘 다룸받고 잘 다듬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야곱의 떠남과 돌아옴의 패턴,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인생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바예제 프로그램, 바예제 코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예제 하시면서, 떠나보내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야곱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도 흩어졌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마콤, 이 장소로, the place, 하마콤, 바로 이 장소로, 에덴 동산의 그 중심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인류 역사가 결국은 떠남과 돌아옴에 대한 역사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던 이 인류가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패턴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이 떠났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인류 역사 안에 떠났다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떠남과 다시 돌아옴의 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 되게 하고 정결하게 다룸 받아서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에는 항상 두 부분이 있어요. 약간 교리적인 파트가 있고요, 뒤에는 생활의 파트가 있어요. 이 생활의 파트, 모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서신들이, 바울의 서신들이든 모든 서신들이 다 그게 있잖아요.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생활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다룸 받도록, 그래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의 계획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도들이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적용을 다시 구약에 있는 그런 우리의 혼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또 소화해내서 우리에게 쉽게 먹여주는 것이죠, 서신서에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바예제의 삶이 또 경험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누군가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테슈바 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메슈바가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껄끄러운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기쁘고 즐겁고 더 깨끗하고 더 맑아지고 더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는데 이게 1년 후에 또 예째는 1년 후에 또 오는 거예요. 또 기회가 또 주어지고요. 이번 한 주와 1년 동안에 이번 한 주에 이 부분의 주제가 다rum을 받다가 좀 다rum을 충분히 잘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 내년 후에 또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내가 30%밖에 못했으면 괜찮아요. That's okay. 그걸로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잘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